믿음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여기서 아멘 하실 것 같은데, 믿음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믿음 때문에 영생 받고 천국 가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이, 퀄리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신비로운 거예요. 돌아보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와, 나에게 그 믿음이 있는 거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언제 이 믿음이 내게 있었나?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죠. 그저 나에게 이 믿음이 있다니, 모든 걸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작든 크든 누가 뭐래도 본인은 알고 있어요. 본인만 알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다른 믿음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한 남자의 믿음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여자의 믿음입니다. 이 남자는 관리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마태복음은 그저 관리, 리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가 하는 말을 들어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와, 대단한 믿음이죠. 예수님이 죽은 자신의 딸의 몸에 손만 얹으신다면 다시 살아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추측만 할 뿐이에요. 반면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자는 어떠했습니까?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몰래 예수님의 겉옷의 끝이라도 만지고자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믿음을 두고, 한 사람은 큰 믿음이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작은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 같아 보이지만요, 만약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면 어쩌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그 관리 집에 나중에 갔을 때에 그 집에는 이미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3절인데요. 예수께서 그 관리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장례를 위해서 고용된 음악인들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한국에서도 장례가 나면,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이전에 제가 장례를 한국 살 때 가보면은 이렇게 곡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친지나 친구들 중에 이렇게 불러 모아서 아주 애처롭게, 아주 비통하게 울게 하는 어떤 그런 짭을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문객들이 들어올 때마다 얼마나 이 초상을 당한 이 가정이 슬퍼하는지를 더 극대화했던 그런 것처럼 이 관리도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이미 그런 걸 다 고용했다라는 거예요.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께 지금 요청한 것은 믿음에서 시작된 것일까? 아니면 뭐 다른 것에서 시작됐던 것일까? 질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여인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라 할 수 있나요? 몰래 들키지 않으려고 했으니 말입니다. 앞에 나온 관리처럼 담대하게 요청하지 않고 있으니 정말 보잘것없는 믿음이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박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12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고 사회에서 격리되고 모든 것이 탕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사회적 관습으로는요, 절대로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나타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어요. 부정하다 판단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말할 나이도 없는 거죠. 어찌 예수님을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무엇을 했습니까? 몰래 예수님의 겉옷에, 성경을 보면 겉옷에 가라고 했어요. 가. 겉옷도 아니에요. 겉옷에 저기 이렇게 구슬 이렇게 막 아주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거라도 만지자고 했던 것인데, 그렇다면 그녀의 믿음이 보잘것없는 믿음입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남을 보면서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요. 나 자신을 보고도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는 것은 두 사람의 믿음이 우리가 보기에 크든 작든, 그들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크든 작든, 예수님은 둘 모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 크든 작든 예수님께는 도토리 키재기겠죠? 50보 100보였겠죠? 오늘 우리가 예배 앞부분에서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은 분명히 들으십니다.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겨우 주님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은 들으십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 할지라도 믿음이면 되는 거예요. 겨자씨면 충분합니다. 믿음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산을 움직일 수 있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크든 작든 남들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 상관없이 믿음은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조건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믿음이 많은 다음에 교회 섬기겠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책임져 주세요. 그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성경을 좀 더 알고 상황이 그것은 믿음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말씀입니다. 학력이 높다고 또 낮다고 남자라고 여자라고 재물이 많든 적든 사회 경험이 많든 적든 믿음과는 죄송하지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있다 하는 것들 때문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는 가난한 심령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이 되지 못하니 믿음이 그 안에 세워지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지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면에서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시작된 믿음입니다. 믿음이 선물이라는 말씀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훌륭해서도 아니고 나의 공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묵상했었는데요. 그때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외쳤던 말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가 처한 현실에서 진실하게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분과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공식이 있지 않아요. 성경 지식을 외우고 암송해도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삶 살 수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신념이고 확신이고 종교적인 겉옷만 입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 몇 절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가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 밝히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은 병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 연약한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메시아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셨어요. 5장부터 7장까지. 그런데 8장, 9장, 오늘 본문이 9장인데요. 8장, 9장 들어오니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세요? 기적을 행하세요. 어려움 있는 사람들 일으켜 세우세요. 구원해 주세요. 말로만 멋있는 척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메시아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과 은혜는 일방적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관리나 여인에게 너희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은혜와 구원은 일방적이에요.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처지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허영이든 자격지심이든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저 실제적인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두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교리문답하듯이 율법주의적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일방적으로 거침없이 살리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골짜기를 채워주시고 산을 낮추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의 끝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는다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도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수로 보니게 여인처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족하다라는 믿음으로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구하며 손들며 구원해 주십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작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여러분들 자포자기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것은 여전히 나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갑시다. 막막하다 느껴질 때 한 걸음 더 내립시다. 우리는 어느새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